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이 나고 일상의 삶이 언제 회복이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가, 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8절의 말씀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비록 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와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9절의 말씀이었죠.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자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게 넘어졌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가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셋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도리어 두려웠어요. 아니, 무서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돌을 들여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심장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겁이 없는 사람입니까? 인생에 경륜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하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동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자신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주고, 그리고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란으로 내려가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그 어린 소년이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어느도 다른 곳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지만 주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나이 80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서 그리고 너희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였고,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인내하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죠? 20일 금식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이 많이 있는 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많을지라도, 모세처럼 내 인생의 나이가 많을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져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첫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매우 강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서적으로나 흔들리거나 떨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매우 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감정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예전 같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해주셔서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 아자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아자르는 문자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 둘러 진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둘러 진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궁핍한 자를 도우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재정만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내게 채워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게 되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